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실제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17절, 18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복음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또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알려주시고 120년이라는 기간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에게도 애굽의 7년의 풍년과 흉년을 미리 알려주셔서 준비하도록 하셨죠. 모세에게도 애굽의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왕을 세우라고 하셨고 또 요한에게는 말세의 환란을 알려주셨죠. 또 제자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18장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리시고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타나 있죠. 어,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방법이 대단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언약 백성된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본론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14장 13절에 보면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문제는 언약 안에 있는 이 축복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18장 2절부터 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기도하는 중에 주의 보낸 사자들을 알아보고 대접합니다. 어, 성령의 충만을 두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장래의 일도 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을 받은 존재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결국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 그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대비하게 하셨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7절에도 보면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을 말하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도 보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니엘서 1장 20절에도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심판의 이유를 깨닫고 기도하고 있죠.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 떠난 그 모든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6장 시대와 같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그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진정한 의인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진정한 사명을 가진 의인을 말하죠. 그런데 롯은 사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과 사람을 따라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언약 백성이었지만 육신에 속하다 보니까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1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명을 부여받아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도 불신앙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22절부터 33절에 오늘 보니까 의인으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야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심판을 멈춰달라고 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요구하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이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현장의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 이러한 사명을 가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독자 이삭을 어, 번제로 드려라.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시행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명을 깨달은 한 사람, 의인한 사람, 제자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고 있죠. 언약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 은혜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완전한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인 줄 안다면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것이 급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전부라고 말할 수 있죠. 어,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복음 속에 있는 우리 개인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치유할, 우리의 현장을 치유할, 우리의 개인의 현장을 치유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며 주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또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